조금 전에 이제 모임하시고 소금 나누는 풍성하셨어요? 네. 소그룹은 결국은 먹을 게 많으냐 적으냐죠. 그냥 콩 하나 먹고 먹으라 하면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근데 뷔페 음식 놔두고 먹으라 하면은 너무 많아서 음식은 풍성한 그룹이 되죠. 그래서 저기 제가 제목을 성경 중심 소그룹의 식재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소그룹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또 IBF라는 선교 단체도 소그룹을 했고, 제가 저희 교회 학교 1대1 제자훈련 소그룹 셀 모임들을 많이 했고 GTL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왜 소그룹 좋아하냐면 큰 교회를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소그룹 좋아합니다. 대그룹과는 인격적 교제가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1대 다수 강의하면 물론 그 강의에 저의 인격이나 저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묻어나겠지만 1대1로 이렇게 깊이 있게 친밀함을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소그룹은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그게 이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은 거의 삶이죠. 프로그램이 아니고 삶. 대부분은 보여질 수 있잖아요. 멋있게 옷도 멈춰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소그룹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소그룹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도 소그룹에 기초한 교회가 되면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가 10만 명이 돼도 한 10명 단위로 소그룹을 나누면은 그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역동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그 마지막 끝이 뭐냐면은 관계거든요. 다른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복음의 결론은 사랑과 연합이죠. 근데 그 사랑과 연합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무리 교리적으로 탁월하다거나 뛰어난 사람이라도 소그룹 안에 넣어놓고 나면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없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언변으로도 안 되고, 소그룹 안에서는 옆에 사람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소그룹이죠. 마치 가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소그룹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교회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미만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소그룹을 많이 하게 했는데, 또 소그룹을 어떻게 좋은 소그룹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셀교회를 만났는데, 셀교회는 작은 셀이 무한 번식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때 셀교회처럼 하면 된다 해서 셀교회 운동이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CCC의 순모임이나 우리나라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구역 모임들이 있죠. 근데 그 셀교회에 가장 중요한 그 세포가 있어요.
셀에 무한 번식할 수 있는 셀의 핵심은 그 셀교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는 것이 셀의 핵이다 이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셀의 핵심이다. 그거 없으면 셀이 번식이 안 되고, 그게 있으면 셀이 끊임없이 번식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좀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한다. 목적은 이제 사역과 그 전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그러니까 번식 이게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 교회 하면서 4W를 해요. 4W. 첫 번째 웰컴, 서로 환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사역을 해요.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초청하겠다. 이렇게 해서 셀이 포도볼을 중심으로 매주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제가 수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실패.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락성 같은 분들이 셀교회 하겠다고 쫓아가는데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셀원 사이에 그 능력 그러면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랑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다 거의 다 망했어요. 소금 운동 하는 데도 있고 지금도 소금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걸 전문으로 사회가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다 나가고 은혜의 복음과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그룹이 한 8분, 여기 김호수 목사님하고 같이 한 8분이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계속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수년 동안 소그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서 사모님들 모임을 해서 또 수년 동안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이제 길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그룹을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네, 그걸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작은 소그룹 안에,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한 구역 모임을 한다. 또 리더들하고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모임 안에 성령이 운행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교회든지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항상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 중심의 그 소그룹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소그룹, 그게 말씀 중심, 그죠? 말씀 중심, 성령이 이끄는 소그룹, 그게 진짜 소그룹의 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 중심이 되려면은 일단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거기서 복음과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되고 누려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오늘 이 시간까지 각자 개인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어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누리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그룹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나눔의 내용이 신학적 지식을 나눈다거나 성경의 뭐 옳고 그름을 나눈다거나 뭐 적용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절 성경 보면 10절도 좋고 한 장이 돼도 좋고 본문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그거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매주마다 연결해서 성경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요. 저도 그걸 수년 동안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해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2시간 정도 말씀을 5분 정도 처음에는 5분 내지 10분 정도 묵상해요. 뭐 준비해오느냐 준비해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 본문 다 펼쳐놓고 한 5분 10분 정도 조금 전에 우리가 10편 23편을 펼쳐놓잖아요. 그러면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본문을 보고 각자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합니다. 할 때 저번에 우리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했잖아요. 2시간 딱 했는데 한 10분 정도에 5분 모였어요. 그러면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 나누고 2, 3분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다 돌았어요. 나눌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초보자라든가 잘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패스. 강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패스하세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대부분 다 한 바퀴 돌고 끝나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바퀴를 돌면 돌수록 더 은혜가 나와요. 곰탕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아요. 패스하고 패스해요. 근데 듣다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초보자들이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게 먼저 잘하는 분들이 먼저 나누는 거 있죠. 그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듣다가 보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돌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나 이게 깨달아졌어. 그래서 또 나누어요. 두 바퀴 나누어.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바퀴 다 나눴죠. 제가 해본 게 최대가 한 3바퀴 정도까지 해봤어요. 숫자가 적으면 3바퀴 정도 하셔도 돼요. 숫자가 많다. 그러면 너무 많다. 한 바퀴. 중간 못 된다. 2바퀴. 아주 적다. 3바퀴 정도인데 한 최소 2바퀴 도시면 돼요. 최소 2바퀴 돌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2바퀴 돌고 나면 뭐가 딱 느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정현영 목사님 딱 한번 참석해 보시고 나서 와 소금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주 심플한데 전 세계 셀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소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특허 랜덤 감메이드. 그래서 그냥 속으로 발악하면은 이야기가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할 건데 첫날 둘째 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첫날 둘째 날 했던 그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주어 찾는 중심의 성경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눔하실 때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본인도 재미없고 듣는 사람도 하품나고 그래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본문에서 깨닫게 된 은혜를 그냥 1인칭으로 나누시면 돼요. 내가 깨닫는 거. 그리고 그 본문에 나누셔야 돼요. 그 본문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 그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을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본문 안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그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이제 깨달음들을 나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누실 때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을 가로채는 것을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숨 쉬는 그 숨 쉬는 순간에 틈을 다 쓰려고 말 끊기지 마시고. 그리고 또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소그룹을 경험하시려면, 자, 이거는 이제 말씀 중심적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소그룹이 되려면 성령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각자가 나타나는 각자의 성경 실력, 지식,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하면은 자기는 기분 좋은데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게 돼야 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성령이 어디 계세요? 형제 자매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이 이끄는 소그룹은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아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이 이끄신다 그러니까 성령 본문을 볼 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또 방법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주어 목적어 스스로 막 했는데 야야 그 잘못했다 그거 잘못했다 하면서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중심으로 되는데 성령 중심이 안 돼. 그렇잖아요. 성경 중심, 성령 중심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 상대방이 뭐 좀 이단 같은 이야기 해도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소그룹 시간은 교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죠? 서로 받아주는 시간. 그러니까 교정은 소그룹 다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화장실에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는 뭐가 되겠어요? 존재 그대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상대방에게 이제 우리가 그걸 울타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울타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이제 경계라는 거죠. 경계. 심리적 경계잖아요. 만약에 저희 집에 울타리를 막 훔쳐놨어요. 그만큼 저희 집 울타리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여기 막 들어오면 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울타리는 여기 네 분이 좀 자리를 잡아놨어요. 여기 경계거든요. 저기 친구만 큰일 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소그룹안에서도 내가 이제 이야기할 순서가 내가 이야기하는데 막 끼어들어. 그럼 뭐죠? 경계를 침범한 거죠.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를 누가 잡았으면 그 사람이 최소 한 5분 정도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어떨 때는 뭐 20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30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한 분이 30분 이야기해도 그냥 더요. 원맨쇼 하도록 됩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분이 다 괴롭죠.
근데 괴로움을 좀 당해보셔야 돼요. 그 실제잖아요, 실제. 네. 그죠? 그래서 심지어 혼자 1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10년을 견딘 것 같아요. 모임 다 망가져요. 그래도 버려뒀어요, 제가. 모임이 망가지는 말고. 그래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14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두냐 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잘 못 기다려요. 우리 자아는 못 기다려요. 빨리 지금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빨리 개입하고 싶고, 내가 모임을 막 추가하고 싶어. 아니, 자한테, 아니, 목사님 믿던데, 좀 저 사람 말 좀 끊어주면 안 돼요. 너 끊는 게 좋은지 나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았으면 하라. 모임 시작하고 나면 제가 못 말려요. 그러니까 모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앉아 들을 때 괴롭죠. 그럴 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앉아서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앉아서 듣는 게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들어도 힘든데 돈 내고 와서 들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죽고 거기서 가서 하는 도움이 아니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앉아서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금을 자꾸 하면서 두 가지가 좀 말씀, 중심, 성령이 모르는 어떻게 계십니까? 그래서 리더나 어떤 누가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끄시면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에는 뭐 기도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해봤냐면 이렇게 해봤어요. 한 문장씩 기도해봤어요. 기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앞에 시편 23편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 문장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돌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미혹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씩 기도했죠. 기도를 한 바퀴, 두 바퀴 하셨죠.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은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런 짧지만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를 그룹에서 해보시면 되게 풍성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성경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으로만의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